새 생명 이야기.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1년을 준비하여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잘 오셨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오라 오라 해서 할 수 없이 오셨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교회에 온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오셨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듣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신 삶과 사역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법과 신앙과 삶이 충돌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며 성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만나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질병인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내면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책인데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이란 사람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모든 백성에게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국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고 물 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지 않고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성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전부 거짓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사실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가 최대의 사기꾼이든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예수와 구원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찾으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도 내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DNA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과학적인 증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근본적인 관계,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과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 사랑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따먹음으로 죽음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시고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가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대속의 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시며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설 수 없는데 이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제물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나?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내가 좋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만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과 능력과 말씀들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지식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씻겨 나가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외치는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가 그 자리에 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이런 거룩하고 놀라운 그림을 가슴에 품고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평생토록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외치던 것이 천국에 가면 그냥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나를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분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구세주임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믿고 싶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똑바로 아는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감격을 내 삶에 그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